올 겨울 날씨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추운 거 강추위하고 그 다음에 사망삼이 고샘추위, 추위가 한 가지 있고 미세먼지 춥지 않은 날 미세먼지 미세먼지. 정답. 아,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한 사람은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춥지가 않으니까 미세먼지. 추울 때는 그냥 미세먼지가 사라지는데 춥지 않으니까 미세먼지. 아, 이게 미세먼지가 그냥 미세먼지가 보통도 있지만 나쁨, 매우 나쁨이 있는데 나쁨하고 매우 나쁨이더라. 그 미세먼지가 사실 굉장히 나빠요. 보니까 미세먼지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련된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TV에서도 그 방영해 주는 걸 보고 아주 끔찍한 감을 느껴가지고 아,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게 이제 미세먼지고 요건 초미세먼지라는 거예요. 요게 머리카락 굵기이고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작지요. 그래도 미세먼지가 이제 보면은 때로 이제 몰려 있으면은 같은 장면을 찍은 다른 날이죠. 같은 시간에. 근데 여기 십자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 건물이 있고 여기도 아파트 건물이 있는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남산의 타워가 보이는데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만큼 미세먼지가 많으면은 시계가 아주 좁아지고 그렇게 이 미세먼지 보니까 초미세먼지 입자는 이렇게 작은데 미세먼지는 좀 더 크고 근데 이렇게 이제 요거를 확대경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좀 더러운 것들 먼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황사용 마스크는 이게 들어가게 되고 일반 마스크도 들어가는데 다른 마스크를 써야지만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안 들어가는. 그 미세먼지를 제가 이제 TV에서 찍어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걸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게 눈비가 오는 거를 이게 우산 쓰고 있는데 이것처럼 이게 뿌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부 다 입자들이잖아요. 눈 입자들. 이것처럼 미세먼지가 그냥 끊임없이 막 떠오르면서 다가오고 그러는데 우와 끔찍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배가 손상되고 기관지도 나빠지고 천식 생기고 코 알레르기 비염도 생기고 눈에도 알레르기 결막염이 생기는데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뇌도 혈전을 만들고 세포 손상시켜서 뇌졸중 치매 유발시키고 뭐 태아에는 허벅지 머리 등 성장 저하 뇌발달 저하 자궁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피부도 모공 속으로 들어가서 모공 확대 뭐 등등 심장도 나빠지고 뭐 이 미세먼지가 이만큼 이제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자꾸 그러니까 이 발생하는 큰 것들은 대강 아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정부는 무정부 상태, 무방비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제 차들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차들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교통은 그냥 공짜로 하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차 타고 오는 사람이 더 좋지 뭐. 왜냐면은 차 타면 그래도 미세먼지 덜 마시니까. 그러니까 차가 이게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데도 그렇게 못 하더라. 근데 돈만 많이 썼다 그러더라.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코까지 덮고 호흡기 물론 피부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데 요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는 안 되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이걸 보고선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미세먼지 있는 날은 밖에 가급적이면 안 나가려고. 그동안 늘 나가서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러는데 미세먼지 맞으면서 산책하면 오히려 더 병들고 몸이 나빠지는데 누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병원에 약속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이제 마스크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어적인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갔다 와서는 반드시 손도 씻고 이제 얼굴도 씻고 뭐 이렇게도 하고
더 잘하려면 이제 샤워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만들지 않는 이런 노력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환경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손상을 끼치는 이런 행동들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 불 피워가지고 연기를 내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미세먼지 내지는 초미세먼지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는 기름,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인가요? 그런 것들도 막 이것이 이제 막 이게 가스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발전소 같은 데는 석탄을 떼면 이 석탄 연기 이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 이제 발전소 같은 데서도 또 이제 이런 것들 떼면은 기름 떼거나 가스 떼면은 이런 것들이 다가 미세먼지가 되고, 근데 나무 같은 거 태워도 되고, 낙엽 같은 거 태워도 다 많이 태우면 이게 전부 다 미세먼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가끔씩 즐겨 피는 담배 같은 것들도 이게 미세하지만 이건 초미세먼지. 여러분이 담배도 혼자 피는 건 괜찮은데 방안 같은 데서 여러 명이 한번 펴봐요. 뭐 화투 치고 노름하고 이럴 때 막 이게 담배 피우면 너무 자욱하면 또 골치가 아프게 되고 뭐 이상해지잖아요. 막 한 군데 모아놓고 이게 피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잘못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자기도 이런 것들 자꾸 끊어가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안 피우려고 그러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은 공회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개념이 없더라고요. 공회전 막 20-30분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파트 관리인처럼 그 공회전 하는데 가가지고서 공회전 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해야 될 이럴 정도까지 이제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간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또 이제 이게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쪽으로 기여하는 이런 일들도 해가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까지 나쁘게 그렇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병들어서 일찍 죽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의 몸도, 영적인 몸도 사실은 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죄들에 의해서 우리가 멍들게 되고 잠들게 되고 영이 병들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어서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세먼지 같은 그런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별 볼 일 없게 생각해요. 죄 회개하고 주님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작은 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작은 죄니까 이게 심각성도 몰라가지고 회개도 잘 안 하고, 또 회개한다 하더라도 이게 큰 것이 아니니까 용서받은 것 같은 느낌도 별로 잘 안 들고,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마음속에 감동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이 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죄들에 의해 가지고 죽어가는 경향들도 많습니다. 근데 큰 죄들은 우리가 회개를 하기가 쉽지요. 기억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걸 아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데, 작은 것, 얼마나 작은 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다가 죄입니다. 나태, 태만 이런 것들도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속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남 씹는 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인데도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뭐 목사, 장로, 신학자 할 것 없어요. 다들 그것이 별거 아닌 죄처럼 자기들은 다 천당 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막 씹고 뭐 거짓말하고 뭐 자기 유익만 챙기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저명한 영적인 스승이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두 팀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과제를 내줬어요. 이쪽 팀은 가가지고 큰 돌을 자기가 들고 올 만큼 무거운 돌을 들고 와라. 여기는 뭐 작은 돌들, 주먹만한 돌들 들고 와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팀으로 나눠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 거는 이쪽 팀부터 먼저 왔겠죠. 작은 거니까 하나씩 들고 여기는 이제 큰 것들 들고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과제를 주는데 그러면 그 돌들을 원위치 시켜놔라. 이런 또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돌들을 들고 온 사람들은 대강 자기가 어디서부터 들고 온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턱 놓고 빨리 이제 돌아왔는데 이 조그만 돌들을 들고 온 사람들은 이 원위치 시키려고 이 어디서 주워왔는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훨씬 늦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다 모아놓고서 이제 영적인 스승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의 회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그것을 확실히 잘 알기 때문에 죄 용서 회개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근데 작은 죄를 범한 사람들은 요게 이 기억도 잘 안 난 데다가 이것이 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 회개를 잘 하지 않는다. 그 작은 죄들을 아무리 여러 개 많이 저질렀다 하더라도 역시 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에 나타난 말씀도 보면은 사실은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울고 그러면서 막 눈물로 발을 씻겨주고 뭐 머리털로도 그렇게 막 발을 닦아주고 이러고 난 다음에 막 향유를 갖다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면은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런 이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시고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이건 500데나리온은 1년 한 반 정도의 연봉을 해당되는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10분의 1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를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그야 대답하기가 좀 쉽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입니다. 이거 내 대답이 맞다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을 비유해 준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여인의 행동을 비유해 주는데 내가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고 환영의 인사를 하잖아요. 남자들끼리도 허그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이 여인은 발에다가 입을 맞췄다. 제일 더럽게 여기는 발에다가. 근데 너는 들어왔을 때에 손 씻을 물도 유대인들은 그 중동 지방에는 손 씻을 물을 주거든요. 그래야지 손 씻고 이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발까지 씻겨줬다 말이야. 그럼 너는 올리브유, 감람유도 나한테 주지 않았는데 감람유는 이제 그래도 감람유 비싼 것도 좀 있지만 그건 이제 식용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올리브유. 근데 이 여인은 향유를 자기 발에다가 부었다는. 이 향유는 값이 엄청납니다. 이건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 우리나라 1년 연봉 보통 노동자들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가 되는 그런 이제 고귀한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비유했을 때에 바리새인은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고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사랑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결론을 아주 내립니다. 많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합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온갖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자기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목숨보다 더 진하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손가락질을 받은 죄인이라는 여인은 그 당시는 창기를 말합니다. 그런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시고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만 이런 주님의 결정적인 선언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은 집에 초청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이 말을 역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난 그럼 정말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을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가 작아서 사함 받은 것의 중요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사함을 요구하지도 않았는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돈은 엄청나게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나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은, 그렇게 자꾸 평소에는 작아가지고 무심하고 그러던 그런 여러 가지 죄들도 이게 정말 확대경으로 미세먼지를 봤을 때 그 흉함을 알게 되듯이 내가 작은 죄들, 부족하고 잘못했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통탄스럽게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방방 뛰는 것만이 아니고 성령의 빛에 자기 자신이 조명될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인물인지, 아니면 내가 쓸데없는 존재인 것인지가 거기서 판명이 나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빛에 자기 자신이 조명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작은 죄들도 큰 죄처럼 그렇게 통회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을 받는 동시에 우리도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1999년에 2000년도대를 이제 준비하면서 겨울철에 이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때 어느 때인가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다 들려올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이 찬란한 빛에 거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거룩하심이냐 할 때 사랑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거룩성이 쫙 다가오는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면서까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하여튼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것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자 동시에 이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저는 벌써 회심도 하고 신학교에 가고 이제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신학자도 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정말 거룩하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성령의 빛에 내 자신이 이제 조명이 되니까 어떤 식이 되는가 하니까 전부 다 부족한 것들이 막 이렇게 뭐 미세먼지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2% 3% 부족하게 살아했지요. 기도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도 기도 2, 3%씩 부족하게 했지요. 감사한다 그러더라도 감사도 정말 잘하지 못했지요. 또 충성한다 그러더라도 몇 프로 부족하게 충성했지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부족한 것들만 그냥 투성이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보여지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통탄한지 모릅니다. 정말 통곡할 정도로 통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때 그런 결심을 했지. 주님께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이런 더러운 죄,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 큰 죄를 다 용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도 이제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이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별 볼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자신을 비추게 돼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러한 작은 죄들까지도 다 심각한 죄처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통탄하면서 하나님께 사죄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정말 여기 여인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의 참된 성도들이 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정말 주님과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길벗교회의 식구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면은, 더 많이 사랑하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멋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